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사를 하려고 하여서 한 동네에 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마침 밭에서 일하는 한 노인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지요. 할아버지, 이 동네는 사람이 살만한 동네입니까? 그렇게 물으니 이 노인이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이전에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었나? 그러니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지요. 더럽고 냄새나고 인심 사납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사하려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곳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도 자네가 이전에 살던 동네랑 별반 다르지 않다네. 더럽고 냄새나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 많고 인심도 사납고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 그러니 그 청년이 실망하고 그 마을을 떠나갔다라고 하죠. 얼마 후에 비슷한 사람이 와서 이 동네를 기웃거리며 또 비슷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근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노인이 그를 향해서 다시금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전에 살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살던 곳은 좋은 곳이죠.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그 사람들이 다 넉넉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였던 곳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이사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곳 사정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 노인이 그를 향해서 이것도 그곳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에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인심도 좋고 마음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곳으로 오기를 추천하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산과 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어쩌면 내가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산과 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 삼색 영성 집회 그 주제가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가지 전혀 다른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동일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 행복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셨던 목사님이 피치 못할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경험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내 마음에 맞는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그 복이 번져가게 되면 내가 있는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자기가 있는 그 교회가 은혜롭다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은혜가 말라 버리면은 그가 은혜를 갈급해 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투가 문제고 인상이 문제고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고 조건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기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적인 교회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꿈꾸고 또 돌아가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유무상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헌신해서 재산을 내어놓아서 구제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구제의 물자가 어떤 사람에게 많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갔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불평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헌납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로 그렇게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였고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되어졌던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그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 전에 고린도 전서를 계속 보았는데 말하기도 민망한 것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며 그렇게 눈물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는데도 그 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눈물로 세우고 아볼로가 사역하고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와서 담임 목회를 하였고 터툴리안이 오랫동안 사역하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후에 책망하는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들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졌는가? 그들 안에 형제를 향하여 더러운 말들을 내는 일들이 있었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있었고 도적질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이 말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열정이 다 가시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위대한 사도가 사역하던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실망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향한 실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저런 실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쏟고 살리기를 원하셨던 한 영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교회는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도 있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을 불러서 치유하시고 상한 자들이 그곳에 나와서 회복되어지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곳에서 예수 만나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온전한 자로 거듭나는 그 통로로 세워놓은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실망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화려하고 번듯하고 잘 사는 사람들,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들, 밀련한 사람들,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시하던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갈릴리의 중심지였던 것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바로 상하고 약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심에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거리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던 마태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 마태의 직업을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이 로마의 어떤 공무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공무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름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것이 그 가정의 생계에 도움을 얻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하였더니 그가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따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로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자기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집에서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게 되어졌던 거지요.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기꺼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식민지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서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세금을 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 머리수대로 내는 세금, 땅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토지세를 내야 했고 그들이 만약 소작농이었다고 하면 지주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라고 하여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곳에 일정 부분을 세금을 내야만 했고 또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마리수대로 세금을 걷었다라고 합니다. 통관세라고 하여서 길을 가는데 길마다 바로 여기에 마태가 하고 있었던 일이 길에서 그 통관세를 걷고 있었던 거죠.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강을 건너오고 그 바다를 건너왔던 사람들에게 항구에서 또 세금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중 삼중의 세금을 내면서 사람들이 로마 당국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세금 걷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았던 거죠. 더구나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기시하였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들을 금기시하였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지 않나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그렇게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않나 죽은 자에게 나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나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여서 이런 잔치에 참여한 것들을 보면서 경건하다고 하는 신앙인, 이른바 민족주의자라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되었던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하여, 당신이 기뻐하고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안에서 먹고 마시던 사람들은 무엇이 되느냐라고 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웃고 떠드시고 먹고 마시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이들을 향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먹고 마시던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지고 병자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이 말을 듣는 세리 마태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자기가 과거의 것들이, 과거의 삶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도 아마 세리 마태의 친구니까 세관 직원들도 많이 있었을 테이고 그렇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들을 병자 취급하듯 한 말씀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안하고 머쓱했겠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만약 무고하게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하면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면서 쫓아내시든지 그들 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 정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죄인을 운운하시고 병자를 운운하시면서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겠는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좋지 않게 보았던 것 아닙니까? 왜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함께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비난하였던 것 아닙니까? 함께하여서 어울리는 것, 함께하여서 일하는 것, 함께하여서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그들 마음 속에 있었던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꿰뚫고 계셨던 거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로마 당국에 협력하는 사람들, 그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판단하였고 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거죠. 그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죄악된 자리엔 가지도 않고 부정한 것들은 먹지도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신란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은 그들 속에 있었던 편견과 아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초대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도 그가 자기 문제를 깨닫고 변해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뻐하고 환영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그가 죄인이었고 잘못된 길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이제 회심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다고 하면 공동체가 기쁘게 받아주고 환영하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 거지요. 과거에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왜 떠나갔느냐? 그때 왜 그랬느냐? 이건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 받아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만 의롭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보다 근원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꿰뚫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할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축복해야 할 자리에 축복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로움만 나타내면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들 속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다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이 땅은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 속에 연약함이 있고 죄됨이 있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은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은 자기 속에 있는 문제와 그 온전치 못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너희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있었던 세리들의 문제, 그리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어울리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 밖에서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청하고 계셨던 거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들 속에 있었던 죄악된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 속에서 그런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전에 허물이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죄악된 모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 속에 천국이 임함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지 못하였고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고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저들과 함께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교제를 떠나서 밖에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주님께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내치셨던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보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주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해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문화를 연구하는 한 인류학자가 코사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의 사람들이 사는 문화에 대해서 독특한 것들을 보고 그렇게 그 문화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노는데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곳에서 나지 않는 그 과일 바구니, 큼지막한 맛 좋은 딸기가 담긴 바구니를 앞에다가 놓고 너희들 중에
1등하는 아이에게 이 과일 바구니를 선물하겠다. 그렇게 게임을 제안하고 달리기를 시켰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끼리 그 말을 알아듣고 뭐라고 수근수근 하더니 이제 그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준비 출발하였는데 옆에 있는 아이 손을 잡고 같이 손을 붙잡고 하나 둘 뛰면서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가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과일 바구니 앞에서 둥글게 모여 앉아서 그 딸기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키득키득 웃으면서 즐거워하더라라고. 그 중에 키도 제일 크고 달리기도 가장 잘할 것 같은 그 아이에게 너가 혼자 뛰어가면 너 혼자 그거 다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다른 아이 손잡고 뛰어갔느냐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였던 말이 바로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죠. 아이들이 반복하여서 한 말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을 때 보다 행복한 것들이, 보다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다 가지고 그것을 먹게 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 먹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 아이가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다른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배고파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하는데 나 혼자 먹는다고 행복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오늘 우리 사회는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쳐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천국 공동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겨우 구원받고 그곳에서 안타까움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만 믿고 우리들만 기뻐하고 우리들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또 이 땅을 향하여서 중보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경로잔치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그래서 처음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행복을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여서 그 행복을 경험하고 나누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천국의 경험들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이미 주셨던 그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리 가운데 머물러 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판단자가 아니라 비평가가 아니라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한 이들을 보듬고 함께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축제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